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솔로몬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지요? 솔로몬 하게 되면 지혜가 연결되기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재판도 오늘 읽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솔로몬의 후궁의 숫자와 첩의 숫자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솔로몬의 후궁의 숫자는 700명이었고 첩의 숫자는 3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내용을 나누면서요,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라고 잡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는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솔로몬에 대해서 나눠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솔로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일천번제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듣는 마음, 개역 한글에는 지혜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지혜로움을 주는 이 앞에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3장에는요, 열왕기상 3장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는 솔로몬의 재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앞에 성경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결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만큼 솔로몬의 역량이 커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혼인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솔로몬의 연약함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는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솔로몬의 연약함,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 솔로몬을 살짝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낮춰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솔로몬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예배하고, 솔로몬이 잘나서 기도하고, 솔로몬이 잘나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솔로몬이 했던 연약함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솔로몬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덮어버리신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미 이들에게 왕의 제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나중에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는 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된 그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질 텐데 왕은 뭐를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마라, 애굽으로 향하지 마라. 이 말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병마를 모으게 되고 은금을 모으게 되고 결국은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지금 아까처럼 이 바로와 더불어 결혼했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에서 끝나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이제 모압의, 그 다음에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전에 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던져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예배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죄성이 다 끊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너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교만이 싹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돈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돈, 삼손, 솔로몬 하게 되면 무엇이 기억나냐 그러면 기돈과 300용사, 그리고는 삼손의 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기돈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돈이, 삼손이, 솔로몬이 그것을 놓쳐버린다면요, 그것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삭트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30년 믿었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근데요, 우리 모습 자체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너 기죽어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봐봐, 내가 이만큼 부강해졌잖아, 봐봐, 이 다윗, 우리 아버지는 다윗이고 내 때에 이렇게 땅이 넓어졌잖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요, 은혜는 사라지고 교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도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이 멸절되게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엄청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24절 보게 되면 그 말씀 이후에, 그 말 이후에 기돈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를 원하고 있냐 그러면 금고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27절로 넘어갑니다. 27절,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미디안을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 물욕을 이기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가정에
올모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삼손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삼손을 한번 보게 되면요, 사사기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은혜 받기 전에 나왔던 첫 문장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가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것은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손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해서 사사를 삼으시고 삼손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드온을, 연약한 삼손을, 연약한 솔로몬을 택해서 일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삼손도 이제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보게 되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의 무릎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삼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예배의 모습,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성경은 삼손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삼손의 연약함, 그리고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우리가 조심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자, 저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완전하니까, 완벽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직분자가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요, 쉽게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과 정죄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까처럼 기돈과 삼손과 솔로몬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조심할 것은 각자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근데 정작 누가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즉 아까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막 부흥이 일어난다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냐 그러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조심하지 않으면요, 교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흥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 뿌리를 뭐하지 못하면요,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확장되어서 문제의 소지가 된다라는 거죠. 올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기드온에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1000번째, 그리고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는 그 재판의 모든 그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 후에는 영토가 확장돼 나갑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것은 누구로 인해서요? 이 여인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실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계속 묵상이 됩니다. 비판과 정죄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왜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절대 어떠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였으나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전히 솔로몬의 연약한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00번제로 넘어갑니다. 4절 보게 되면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1000번제를 보면서요, 앞에 문장을 보게 됩니다.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 있는 제단인데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산당도 있었고 섞여버린 곳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냐 그러게 되면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당에 가서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살짝 부정적인 느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1000번째, 그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에 엄청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출발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살짝 부정적인 느낌을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여, 우리가 100%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가 온전히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완전한 다음에 예배에 나가지 뭐. 내가 뭐 이러이러한 모습인데 어떻게 예배드려? 아니에요. 솔로몬의 1000번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짝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던져집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온전치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아버지의 법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나타나는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제물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시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와 정직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직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삭을 드리러 갈 때예요. 잠깐 이건 보고 할게요.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길을 3일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 그러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오리라?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곳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표현한 단어는 예배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예배 후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여 주실 줄 믿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완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자게 됩니다. 밤에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실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이때 솔로몬은 이 말씀 가운데 바로 대답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간청, 간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솔로몬의 머릿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왕이 됐으나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마음에 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것을 구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혹시나 기억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화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존귀한 분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잠잠하라 했을 때에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요, 그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교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1000번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오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정성과 하나님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